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씨가 춥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움츠러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식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그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밖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추위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더 뜨겁게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불꽃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꽃같이 살아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안길 때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정말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고 사그라지는 그런 불꽃과 같은 삶으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음은 쉽게 말하여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사는 주제를 신학적으로는 제자도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당분간 제자도와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예수 믿음에 대한 주제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리로. 또 하나가 있다면 제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그러니까 무리에서 제자로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저희는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 믿음이 과연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 모습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고 하니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둘 다이고 싶을 때가 많죠? 물이 비스무리하면서 제자도 비스무리한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예수 믿어도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중립지대가 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중립지대는 없다로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무리에 속한 믿음일지 아니면 제자에 속한 믿음일지 내 믿음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이 주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 무리들의 신앙의 결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리들의 실망, 이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거 뭐가 문제가 있겠어?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리로 예수를 따른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누가복음 23장 21절을 보면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기서 나오는 그들이 그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저 그들이 누구냐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나중에 가서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우리는 불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무리로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마지막 끝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고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끝이 어디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베드로에 대한 전설을 알고 계시죠? 주를 닮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드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되죠. 이것이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주소가 무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에 두고 있느냐가 결정짓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에 속했습니까? 제자에 속했습니까? 제자에 속하길 바라시죠? 제 질문이 뭐를 원하십니까? 하면 편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놓고요. 정말 도대체 무리에 속한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이 제자에 속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이 있다면 우선 물론 성경 말씀의 모두의 주인공은 예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본문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지금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고 하니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의 마지막 끝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자에 속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냐면 무리에 있던 자가 제자가 되어 주님을 쫓는 자로 바뀌어요. 그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지만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것과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중에 큰 차이, 한 단어를 기억하신다면 필요예요. 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무리들은 어떻게 따르냐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를 쫓아요.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늘리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예수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를 쫓는 것이 그게 무리들이 예수를 쫓는 특징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된 모습은 뭐죠?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죠? 자기의 필요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보다 또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쫓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리로서 쫓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쫓는 모습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 성취 한번 해보려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쫓고 있는 모든 소원보다 예수가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쫓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채워보려고 하는 무리로서 쫓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해서, 그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서 쫓는 그러한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이 제자로 변화되는,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그의 변화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 제자로 예수를 쫓는 모습에 제1된 변화가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따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따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 제1된 모습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그 영적인, 육체적인, 그의 정서적인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 거라고 짐작되는 모습이 몇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절을 한번 보죠.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들은 중에 누가 지금 속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건 아마 오전에 좀 이른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왜 씻고 있을까요? 예, 그물을 왜 씻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노가다 하는 공사판 가면 일을 다 마치면 뭐라 그러나요? 심하이 한다 그러시면 끝났어요. 일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이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다음에 할 거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거는 일을 준비하러 씻는 게 아니고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다음 일하러 나갈 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그물을 씻는 겁니다. 자, 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육신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의 말 가운데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밤새 조업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죠.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는 또 어떤 상태로 보입니까? 잘 나타나진 않아요. 베드로가 화가 났는지 절망했는지 실망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나오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제가 좀 잘하는 것도 많은데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낚시입니다. 낚시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서 낚시를 하려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아버지 낚시를 2번 따라갔거든요. 근데 밤새워서 밤낚시를 하셨어요. 근데 2번 따라간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아버님도 민망하지만 옆에서 한 마리도 못 잡는 아빠 옆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낚시만 생각하면 짜증이 올라오고요. 낚시만 생각하면 지겨워요. 거길 가서 왜 그러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못 잡는데 뭐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밤새우고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욕먹을 거를 겁내셔가지고 어디 가서 붕어 한 마리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잡은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 잡았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신문지가 붙어가지고 걸렸거든요. 아무튼 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무지하게 재미없어하고 싫어합니다. 안 갑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본인이 갖고 있던 낚싯대 보물 이따만 이렇게 많은 거를 저를 물려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갖는다 그랬어요. 제가 안 받겠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 일을 합니다.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몸은 지치고 피곤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짜증나고요. 당연히 불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나가 잡으라고 할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있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짜증이 가득 찬 그 상태를 만든 것이 뭡니까? 그가 원했던 게 있어요. 밤새도록 뭐 하려고 그가 낚시를 한 거, 그 낚시가 아니죠. 뭐 하느라고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딱 그의 소원이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거였어요. 아마 최소한의 것이라도 잡았으면 했을 거예요. 그게 그가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의 어부로서 그가 그런 생업을 갖고 있는 그가 원했던 최고의 소원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야구 선수로 말하면 가가지고 그날 타격에 서서 말로 홈런 치는 거를 원하겠죠. 어저께도 제가 저희 동네 앞에 가니까 어느 집에 줄을 쓰고 추운데 사람들이 뭘 사더라고요. 뭐 사나 봤더니 로또집이에요. 거기 잘 되나 봐요. 저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줄을 서가지고 로또를 사려고 그래요. 그걸 원하는 사람, 로또 사는 사람은 뭐를 원하겠어요? 로또 되는 걸 원하겠죠, 당연히. 그거를 원할 거예요. 어부인 이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만선이에요, 만선. 쉽게 말해서 배 가득 차도록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거. 뭐 골프 치는 사람은 홀인원이죠. 홀인원 해보는 거. 이런 게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이 사람이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이루어요. 그렇죠? 이룬다고요. 어찌됐건 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간에 이 만선을 이뤘는데요. 그 만선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유례 없는 만선이에요. 이런 만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5절, 6절, 7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의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이 2절을 가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근처에 있던 배들을 다 채우고도 다 담지를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만선을 그가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막 룰루랄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만세하며 우리 예수님 최고 이러면서 박수를 쳐도 시원찮을 마당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놀라운 건 만선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이처럼 만선을 하고 9절, 10절을 보면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 놀라고 이들이 축제를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11절을 가보면 자, 놀라운 일이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댔다. 그 배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만선이 돼서 물고기로 가득 찬 배예요. 물고기로 가득 찬 자기의 인생의 소원을 이룬 그 시점에서 그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아마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이런 소원을 이뤘어? 우와, 한 번 더. 그쵸? 이거 한 10번만 하면, 그쵸? 배 또 사. 그리고 그 다음에 배 3척, 배 4척. 예수님 통해서 계속 사업을 늘려서 이 땅에서 채우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은 농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워가지고 나가고, 이 사람은 배를 또 사고 또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선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자기는 예수 통하여 배를 어마어마하게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뭡니까? 만선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베드로는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롭고 가장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 소원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만으로 족해요.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만선된 배, 나 만선된 배 없어도 돼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가치가 내가 이룬 만선보다 훨씬 귀하다. 이 귀함을 고백하는 자로 예수를 쫓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자기의 만선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부자 될 국리를 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선을 통하여 내 인생의 만선보다 귀한 것이 예수시구나. 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필요를 쫓아 예수를 따르지만,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필요보다 예수의 가치가 훨씬 귀중해서 그 예수의 가치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뭘 바라십니까? 예수를 믿고 뭘 바라요? 예수를 믿고 바랄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해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가장 소중해서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따르되 제자로서 따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러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요. 야, 너 예수 믿고 네가 너 인생에 뭘 받았어? 너 예수 믿고 부자 됐어? 너 예수 믿고 건강해? 너 예수 믿고 자식 잘 됐어? 너 예수 믿고 장수하고 있어? 예수님이 너 인생에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제자의 고백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예수를 통하여 어떤 세상의 필요를 쫓으려고 하는 자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모든 자들은 여기 나오는 11절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니 그 예수의 가치 아래 다른 것이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쫓은 유명하신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조금 묵상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뭐냐?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게 우리들 제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뭘 해당합니까? 이 질그릇은요,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이컵 하나예요. 종이컵 하나.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 그 보배가 담겼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누리는 건 종이컵 한 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이컵에도 여러분 좀 액수가 다른 거 아세요? 어떤 건 50원짜리 있고요. 어떤 거는요, 100원짜리 있어요. 어떤 거는 조금 비싼 거는요, 좀 두껍고 고급스러운 거는 150원짜리도 있어요. 한 200원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100원짜리 질그릇인데 옆에 사람이 200원짜리 질그릇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그릇에 1000억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막 불러볼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한 1000억 되는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의 그 종이컵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라고 불러야 돼? 그쵸? 1,100원. 뭐 이렇게 되나요? 1,100원짜리예요.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없고 200원짜리예요. 그 사람은 200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귀한 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가치에 비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그릇이 있는 내가 이 휴대용 이 종이컵 내가 100원짜리든 옆에 사람이 50원짜리든 옆에 사람이 뭐 200원짜리든 300원짜리든 아니 비싸서 10,000원짜리 종이컵이 되든 그까짓 거 부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믿고요. 그 예수의 가치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이 질그릇과 같은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제자로의 변화의 두 번째의 국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무리에서 제자로의 변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죄인된 자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나오죠.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자, 그 다음 중요해요. 보세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참고로 5절을 한번 가보세요. 5절을 가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자입니다. 랍비, 이것도 굉장히 존경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말로요. 그런데 랍비를 넘어서 6, 8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이 호칭이 바뀐 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그게 나타난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하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자신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무리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전부 다 필요를 갖고 예수를 찾아온다 그랬죠.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해요. 저 예수가 나한테 뭐를 해주나? 저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저 예수는 정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인가? 저 예수는 어떤 자인가? 예수를 판단하러 나온 것이 무리예요. 그래서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판단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죠. 와가지고 저 예수는 어떤 인간인가? 예수에게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예수에게서 예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해요? 나 자신을 판단해요. 예수 앞에서 나를 발견해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교만하고 내가 불경건하고 온갖 부정하고 예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왜 여러분 생각에 8절같이 8절의 고백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베드로가요, 그 기적이 된 것을 보고 그가 거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나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멋지다, 너무 신난다, 우와 내가 바랐던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시다니 감사하다,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좋아하지 않고 여기서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래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예수님을 놓고 그가 죄 지은 게 많아요. 본문에 안 나오지만요 얼핏 느끼게 해주는 게 있어요. 5절을 한번 가보세요. 5절을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말씀을 하기를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참고로 저보다 깁니다. 많이 길죠. 그렇죠? 양을 많이 한꺼번에 하셨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물을 아까 씻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배를 빌려달라고 배에 올라타더니 한 3시간, 4시간 거기서 배도 고파 죽을 정도까지 설교를 하시네. 빨리도 안 끝내네. 돌아가시겠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를 불러요. 올라와. 이제 수고했다고 좀 이제 수고비라도 좀 챙겨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있지 다시 나가. 웬일이야 이게 지금. 저 나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물을 다시 다 올려야 되지요. 그걸 준비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슨 낚싯대 메고 갔다가 툭 던졌다가 빼는 그런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업이 보통 조업이 드는 게 아니에요. 힘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껏 씻어놨더니 그거를 놓고 다시 나가래요. 자, 지금 볼멘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알기에 예수님의 지금 소문이 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보나마나 나사렛 출신이니까 어부일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대요? 목수였대요. 목수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나같이 전문가 된 어부에게 다시 나가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밤에 조업을 한 게 왜 밤에 조업을 했을까요? 낮에 하면 편한 거 몰라요? 왜요? 낮에는 안 잡히니까. 밤에 잡히니까 밤에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못난 아마추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이 대낮에 가서 그물을 들이워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로 가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시몬이 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의 볼멘 소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필요합니까? 순종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면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쵸?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알고 하는 얘기냐? 여러분,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근동 아시아인 사람들은 직설 화법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돌려서 얘기하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려 까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당신이 뭘 지금 알고 하는 소리냐? 우리 말이야, 밤새도록 일했어. 그리고 하는 얘기.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또 나가서 그거를 하라고 그래?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들의 이 판단과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거기에다가 짜증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랬지? 알았어. 나가볼게. 안 잡히기만 해봐. 이제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나가서 여러분 이 순종이 기쁨의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기쁨의 순종이었다면 제가 보기에 죄인이라는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한 건 속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판단을 이빠이? 죄송해요. 제가 약간 흥분해서. 정말 열받아서 지금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열받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네가 책임져. 너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어 한번. 안 되기만 해봐. 이런 판단을 내리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결과를 놓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자기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다 아시겠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라고 정죄했는지, 뭐라고 짜증냈는지, 뭐라고 본인을 판단했는지 다 알고 있구나. 두려워 죽겠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나보다 크신 주님을 발견하며 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제가 이거 갖고 다음번에 설교를 할 때 할 주제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주된 모습을 주님이 중요하게 이해하신 것이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앞에서 자기 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리들이에요. 결국은 그 자기 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버려요. 그러나 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온전하심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나의 못된 본성을 발견하고 나의 대먹지 못한 예수를 판단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할 것도 이게 말이 맞니 안 맞니,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니 아니니, 이게 예수가 세상을 아시니 모르니, 예수를 내가 판단 내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판단해 내리는 이 못된 죄인된 품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게 될수록 뭐를 발견해요? 예수님의 그 제자 되기에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베드로가 꽤나 그의 사역에 말년에 쓴 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1등이 있다면 내가 1등이야. 죄인 중에 1등이 나야.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생각만 하면, 그렇죠? 저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내 앞에 선 것을 생각만 하면 나는 내가 죄인 중에 1등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제자로 따라가는 바로 진정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렇죠? 바로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 고백이 있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앞에 예배 때 우리와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오직 예수께서 사신다.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인생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종종.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판단 내리면 돼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이 무리로구나. 뜻만 안 맞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온전히 예수를 제자로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부인 속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평생에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내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의만 붙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짤막하게 하죠. 세 번째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인생에 없던 비전이 생기고 있던 비전이 체인지 돼요. 이게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어부로서 살아가는 베드로의 인생의 비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처자식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없는 무비전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이제 옆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
당신이 원하는 비전 있잖아. 그 뭐가 있어? 좀 얘기해봐. 그럼 뭘까요?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는 거. 그렇죠? 고기 많이 잡아 부자 되는 거. 부자 되지 않을 정도, 부자 안 되더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의 비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갖고 살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베드로는 근데 사실은 보면 제가 좀 인상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있어요. 5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 중에 좀 마음이 아픈 고백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자,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인생. 이건 아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빈금을 댄 인생일 거예요. 빈금을 댄 인생.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잡아보려고 그물을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하지만 던지고 던졌는데 빈그물이 될 때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빈그물 된 인생.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거나 그냥 비전이 소박한 비전이에요. 물고기나 잡아서 그냥 그거 먹고 연명하면 됐지 뭐. 이런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랬던 비전 없는 인생에서 이 사람이 인생이 제자로 따를 때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10절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 뒷부분을 가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맹목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야, 너 내 사람 되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조폭두목처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에게 비전을 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게 주님이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은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돼요. 비전 없던 인생이 비전을 따라 살게 되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인생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이 그의 인생에 부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인생의 비전이 바뀐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를 제자로 따르는 자들의 일어난 인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주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경험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 인생에 비전이 생겼느냐래요. 내 인생에 비전. 저는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내 제자로 살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니까 제 인생에 몇 가지 비전이 생겼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 인생에 제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되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죠? 예전엔 이게 뭐였어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였다고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가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이런 비전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중요한 주제를 좀 나눴습니다. 이 주제가 단순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상당히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리로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영리한 그 사단은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삼천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지도를 합니다. 조카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막 박해하고 교회를 막 해치려고 하고 이래요. 근데 삼천 마귀가 노련해가지고 가르쳐요. 뭐라냐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하게 해줘. 찬송 다 하게 해. 예배 다 드리게 해. 기도 열심히 하게 해. 다 하게 해. 근데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게 해. 근데 무리가 되게 해.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 소원 이루려고 예수를 따르게 해. 무리로 따르게 해. 또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자랑하도록 만들어. 잘한다 그래. 새벽기도 많이 하는 거 박수 쳐주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박수 쳐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교회 몇 개 세웠으면 그 세운 거 그들의 의가 되는 걸로 박수 쳐줘. 자기 의를 세우게 만들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들의 비전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가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제가. 그러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온전한 제자가 됐더라. 인생의 비전이 예수였더라. 인생의 비전이 내 소원이 되어 있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인생의 비전이 내 소원이 아니고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면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나 자신을 더 잘 발견하며 예수를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만 기도 삼아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게 하소서. 무리에 있다가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 제자로 따라가게 하소서. 일평생 예수 믿는데 제자로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이 찬송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같이 찬송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좀 빠르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